초점은 관계에 있다. 초점은 관계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 많이 있죠. 특별히 그뭐 집사, 권사, 뭐 장로 이렇게 임명할 때 임명장 문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핵심은 사실은 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충성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충성이 가능해진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충성만 강요하다 보면 여러분 기계도 기름이 있어야지 윤활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문제없이 싱싱하게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그냥 맡은 자에게는 충성. 뭐 집사 됐으니까 권사 됐으니까 죽도록 충성하세요. 진짜 죽어요. 탈진한다고. 이거 번아웃이라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충성이 가능해지고 또 충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겨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구원자가 필요하지? 이제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쭉 살펴봤던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죄의 문제, 두 번째가 의의 문제죠. 이거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뭐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의 문제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의의 문제의 해결, 이게 구원이거든요. 뭐 하나씩 뭐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죄의 문제. 왜 교회 가면 왜 자꾸 죄를 언급하냐?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확실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얘기하고 뭐 윤리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지혜 얘기하고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뭐 그냥 재미는 있고 유익은 얻을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도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뭐 수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각 병원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써놓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척추 전문 병원, 또 뭐 어디는 뭐 피부 전문 병원.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다. 그 뭐 거기 가면 뭐 다 그런 환자들만 있고 뭐 화상 전문 병원, 또 뭐 골절만 또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있고 뭐 골절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손가락 골절, 어떤 데는 뭐 발목 다 그렇게 있다고 해요 전문이. 그러니까 교회 가면 왜 자꾸 부담스럽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냐?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자기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는 뭐 다 끌어안아 줄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고 뭐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악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요. 옛날에 저랬대, 뭐 그랬대. 예. 그거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죄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용서받았음을 믿고 나가고 그런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 확실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고요. 두 번째는 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길 다 원하잖아요.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가니까. 언제 의롭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롭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에서 뭐 로마서 할 때
이중전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나의 죄악됨이 예수님에게. 그 이중전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죠? 참 그게 안 되잖아.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앙도 더 자기가 보기에도 더 기쁨이 있고 그런데 가족 중에서 자기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게 너무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제 기도하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그분도 좀 지쳤나 봐. 그래갖고 이 일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야,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왼편 강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하라 그랬어. 뭐 가서 뭐 교회를 개척하라 그랬어. 그냥 저도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오른편 강도가 다 얘기했잖아.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 앞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왼편의 강도가 저도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끝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온라인이 됐든 뭐로 됐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자꾸 뭐가 이제 될 듯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완벽한 전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만 전화가 오죠? 주파수가 내게 맞으니까 그 번호라는 게 결국 주파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은혜 받느냐? 주님과 의의 관계.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관계다 그랬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내 심령에 닿게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초점은 관계에 있다잖아요. 그래서 4장 전체의 맥락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막 분열되어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서 우리가 옳아 막 이러면서 이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 걸 옳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을 비난해야 되잖아요. 그 특별히 이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파에서는 바울파 그냥 엄청나게 공격하는 내용들 뭐 다 들었겠죠. 사실 그것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뭔데 나를 판단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없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다고 제가 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세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 마음속에 명백한 죄가 느껴지고 그러면 그걸 얼른 회개해야죠. 근데 그런 거 없고 내가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양심에 막 너무너무 남을 속이고 있거나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자세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공동기도 할 때도 맨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이제 주시는 기도 응답이 막히거나 그 다음에 뭐가 잘 안 되고 죄의 문제가 반드시 걸려 있다고요. 그 주님 앞에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해결하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능력 주십시오. 이 반복되는 문제, 그게 뭐 중독의 문제든지 습관의 문제든지 그거 끊어지기 원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4절 끝에 있는 것처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러니까 그 자세, 좀 사살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주인이 가가지고 오전 9시에 가서 일꾼 구하고 10시에 가서도 구하고 12시에 가서도 일꾼 구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5시에 가서도 일꾼 구하고 그 품꾼 비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오전부터 아침 일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왜 불평합니까? 그 사람들의 초점은 돈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줬다고 그러죠. 일당을 줬다잖아요. 늦게 온 사람. 1시간 반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가는 걸 봤어. 그러면 이제 막 오전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겠죠. 야, 오늘 횡재 맞았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그러면 저 사람보다 한 7배나 더 했으니까 한 7데나리온을 받겠네. 그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7일치 거를 받겠네. 막 이렇게 들떠 있었죠.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그때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저는 그 말씀에서 초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초점을 돈에다 두니까 섭섭해요, 원망스러워요,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초점은 관계에 있다 이러잖아요. 초점을 한번 관계에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 중에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 저 사람은 오후 5시까지 얼마나 불안했을까? 나는 오전 일찍부터 와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주님과 함께 이 포도원에서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목회 상담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만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저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초점을 관계에 두시라고요. 관계에 두면 달라지죠. 내가 우리 집안의 대표 선수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엄청 기대가 크시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몰아주시겠구나. 기도하게 하시겠구나. 초점을 관계에 둘 줄 알아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서로 잘났다고 분열되어서 교회가 깨질 정도로 다투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너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너희들의 충성은 헛충성이고 그 결과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 높여달라고 그러고 맨날 자기 인정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뭐야? 그게 기복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맹공격을 퍼부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도가 아닌 게 틀림없어. 하나님의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 저렇게 어떻게 가난하게 살아? 어떻게 그냥 저렇게 저 집안은 맨날 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지적하는 구절이 10절부터 13절이잖아요.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의 공동 내용이었다고요. 저렇게 맨날 그냥 고생하고 매맞고 비참하게 살고 줄이고 저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가? 그러니까 초점이 다 어긋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훈계가 14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하는 훈계가 뭡니까?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뭐 하려고요? 권하려 하는 것이라. 권한다는 뜻이 뭡니까? 훈계하려고. 너희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훈계하려고 이 말을 너에게 한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선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훈계할 자격이 있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그러니까 원문에는 채찍이라고 그랬죠. 채찍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 차려라 이거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리고 초점을 주님과의 관계에 두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 옮기지 말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초점이 관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예배하길 원하고요. 더 많이 전도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할게요. 그렇다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 드리지만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딱 보여요. 저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깊어지는구나. 그럼 여러분 옛날에 CF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진짜 말하지 않아도 알아.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설명 안 해도 그냥 저는 그분은요 그냥 내비둬요 그냥 마음껏 누리도록.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동동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진짜 목양실도 부르고 싶어 그냥 불러가지고 지금 정신 차리시라고.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조만간에 소환하려고 그래요. 훈계하는 거죠, 훈계. 왜냐면 걱정되니까 저러다 큰일 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 있거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더 많이 예배하기 원하고 더 많이 전도하기 원하고 그럼 충성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충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모든 짐과 죄악의 문제들이 예수님에게 옮겨졌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억울함이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표현하고 또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초점은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원하고 넓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줄을 꼭 잡고 이를 악물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 자연스럽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하나님 그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